예,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는 게 직업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소 가게 주인은 믿음이 쑥쑥 자란다고 표현하고, 성형외과 의사는 믿음은 몰라보게 변한다고 표현하고, 생과일 주스 사장님은 믿음은 갈수록 좋아진다고 말하고, 구두 닦기는 믿음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는 차차 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 사람이 여러분들 그 직업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그 표현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산타크로스가 있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이 되면 우리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 갖다 줄 줄 알고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을 안 가졌습니까? 그리고 조금 유치원 나이쯤 되면 이제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준 거 그거 볼 거라고, 우리가 밤에 잠 안 자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둥바둥 거렸습니까? 우리 아이들 뭐 아이 3명 키웠는데요. 얘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셋이서 우리 오늘 밤에 자지 말자. 그리고 얘들이 밤에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얘들이 자야 내가 선물을 갖다 놓을 긴데. 그래서 얘들이 잘 때까지 제가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릴 때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타크로스가 선물 갖다 준다고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죠. 조금 자라면 산타크로스가 없는 걸 아이들이 압니다. 아는데도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없는 줄 알거든요. 아는데도 산타크로스 있다고 말해요. 왠지 아십니까? 산타크로스 있다 캐야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이제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없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는 철저까지 믿었는데 이제는 중학생쯤 될까요?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면 이제 산타크로스 없다 그래요. 선물을 포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제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는 추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건 정반대입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들 처녀가 알을 낳습니까? 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으면 끝이지. 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와봤더니 예, 목사라는 인간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럽니다. 교회를 왔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올 수 없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동정된 탄생과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를 안 올 수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왜 봉사를 안 하지? 예,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여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열심히,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진 겁니다.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이거 느껴지면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산타크로스를 믿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산타크로스를 믿는 것은 어릴 때는 철석까지 믿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는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믿어진 겁니다. 믿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는요, 예수를 믿는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이 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하면 나도 다시 살아난다. 예, 이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크루스는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는요 계속 진리는 진리를 알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성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믿어지지 않는 예수가 믿어지고 믿어진 그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이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점점 소망이 커져가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이 뭘 기록했을까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뭐 맛 좀 해보이소. 생선 처음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죠. 이번에 유아세 이든이 이번에 유아세를 봤죠. 드니. 드니 유아세를 받을 건데 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드니거든요. 성이 이고 이든이거든요. 근데 이든이가 에덴이라면서요. 나 오늘 알았어요. 오늘. 예, 그 에덴을 이든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예. 근데 그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의 뜻.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낙원, 예, 낙원. 예. 그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거 25일 설교 해야 되는데.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아담과 교제하는 그 장소, 그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인 겁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지요.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물 시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물 시간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셔서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 요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 요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하다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상하다, 상하게 하다. 이게 있잖아요.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탁 찍혀서 조금 상하는 그런 상하게 하다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 둘이서 싸워요. 동물 둘이 싸울 때 보면요, 아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죠. 텔레비 좀 보세요. 텔레비 좀. 텔레비전을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물 둘이 한 번씩 싸우는 게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동물 두 마리 서로를 딱 보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포효합니다. 그 왜냐, 그 큰 소리와 입을 통해서 서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줘도 도망 안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서로 물죠. 이게 상하게 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하게 하다는 말은 입을 크게 벌려서 물어 뜯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요손과 뱀이요, 여러분들 이제 입을 크게 벌려서 서로 막 그냥 포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그래서 이제는 여자 요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 요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럼 누가 이긴 거죠? 여자 요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 요소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죠?
그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막 서로 물고 뜯고 뜯기면서 뭐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길 거다. 그래서 네 원수를 갚아줄 거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은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의 시대가 됩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가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다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자 요소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약속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거를 따라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땅에 포악한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나가버리면 그런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이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 다 가버렸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 노아와 동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시죠. 뭐 방주 만들어라 하고 안 그래 합니까? 왜?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두셨죠. 왜 살려두셨을까요? 답 아시겠어요? 답 아시겠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두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자손들이 많아졌죠. 노아의 자손이 많아졌을 때 이제 그들이요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두라 평지로 내려갑니다. 두라 평지로 갔을 때 그 땅에서 두라 평지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성가대를 쌓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가대를 쌓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예,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그들 다 흩어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그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여기서 말이 복의 근원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창세기 3장 10은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아요. 몇 살에 아들 낳죠? 예, 99세에 잉태해서 100살에 낳죠. 자,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 전에 우리나라 아니고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못 낳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저 중동 지역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를 못 낳았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죠?
맞잖아요. 뭐 지금 우리 주다비가 못 낳는 이게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들. 뭐 그게 뭐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요 얼마나 길게 썼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았다, 아브라함이 애를 낳고 싶은데 못 낳았다, 이걸 얼마나 길게 쓰는지 아십니까? 예.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여러분들 그 안에 사라가 90살에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는 그때에 아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낳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를 못 낳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삭이 여러분들 40살에 결혼합니다. 리브가하고. 40살에 결혼한 리브가가요, 이제 임신했는데요, 쌍태입니다. 쌍둥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복중에 아이들과 싸워요. 김현정 집사님, 우리가 쌍둥이를 낳아본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었어. 혹시 또 있나요? 없죠? 예. 그 예영이 예창이 뱃속에서 서로 싸웠나요? 기억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복중에 쌍태가 있을 때 이 쌍태가 싸우지 않습니다. 뭐,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 그 꿀렁꿀렁했으면 싸운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더 신명막장한 게 뭐냐면, 그래서 아기를 낳았죠. 아기를 낳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아기 이름이 에서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둘이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요, 형님 발꿈치 잡고 태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갈기라. 내가 먼저 갈기라. 에서가 니 뒤온다 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형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에서가 장자란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고 야곱은 집에 있었는데, 그날 시장가에서 피곤해 돌아온 그 에서가 집에 들어오는데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원래 팥죽을 좋아했던 에서인데 그 냄새 맡으니까 더 피곤하고 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야곱이 팥죽을 덜렁 줍니까? 덜렁 안 줍니까? 여러분들, 형님이 배고파서 피곤해서 좀 죽 한 그릇 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생들은 꼭 그런다. 동생들은 꼭 그런다. 예, 덜렁 안 주고 뭐라 그럽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럼 내가 이거 팥죽만 줄게 아니라 내가 떡도 주겠다.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주고 이제 붉은 죽을 팥죽을 사 먹습니다. 그때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서 이제는 그 붉은 죽하고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꿔 먹었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기가 막히게 기록해요. 이걸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지금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음행하는 자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하고를 동급으로 여깁니다. 이게 같아요. 형들, 나머지 여자랑 바람난 남자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바꿔먹는 거하고 같아요. 말을 한번 해보이소. 다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의 여자랑 바람난 남편은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망아짓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망아짓 한 겁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바꿔먹는 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거 두 개를 똑같이 여기면서 둘 다 망할 짓을 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을 이제 얘기해 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 야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그 야곱. 그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4명, 그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장남이 루벤이에요. 장자가 루벤인데,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 그는 그 장자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럼 루벤이 장자의 자리를 뺏겼으니까 그 다음은요 시므온이죠. 루벤, 시므온, 레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레이죠. 시므온과 레이는 그 세겜 족속하고, 세겜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왜? 그 디나 사건 아시잖아요.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그 물건들을 다 약탈해 오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인도 장자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넷째가 누굴까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성경은요 다른 거 안 씁니다. 다른 거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고 있느냐,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지금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경으로 여겼던 에서 그 탈락이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루벤은 부모님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또 시몬과 레이는 그들이 칼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들은 다 탈락이다. 그래서 넷째가 유다가 그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 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그 계보를 이루게 된다. 이거 있잖아요. 쭉 나옵니다. 쭉.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5분 주무시는데 이거 다 끝나면 다 주무시고 내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그런데 있잖아요.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지금 유대인에게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는 뺐어요. 빼고 아브라함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이삭은 여러분들 에서를 먼저 낳았어요. 근데 에서가 없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고? 유다를 낳고. 그 위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있거든요. 다 빠집니다. 이걸 알려면 이제 성경 앞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마태는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보를 이루어 가셨다, 이런 계보를 이루셨다 하는 걸 쫙 기록하는 겁니다. 쫙 기록하고 나서 이제는 여기에 이 계보에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맞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아멘만 넣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참되신 분입니까? 거짓되신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한 참된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참되다고 생각했지만 참되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청춘을 다 바쳐서 이게 진리다, 이게 참되다라고 했지만 뒤에 가보니까 아닌 게 진짜 많아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무엇입니까? 질문할 건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포르투갈과 무역하던 일본이 아시아에 제일 먼저 수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 이것은 한국 사람들은 남쪽의 풀이라고 해서 남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가요, 여러분들 일본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초로 수입했답니다. 포르투갈에 무역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임진왜란 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남쪽의 풀이라고 해서 남초라고도 부르는 담배는 그렇답니다. 근데 이 담배의 시작이요 5,000년 전이랍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 마야 신전 벽화를 보면 제사장이 담배를 피우는 벽화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있잖아요. 그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제 그 담배를 유럽으로 이렇게, 그래서 콜럼버스 때문에 그 중남미에 있었던 담배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대전이 생겼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담배가 여러분들 보급품이었답니다. 군인들의 보급품 중에 하나가 담배였는데 정말 신통방통한 게 미국은요 이 담배가 보급품이 아니라 전투 식량이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투 식량으로 담배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하루 3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무슨 일 있어도 3끼 밥은 줍니다. 맞죠? 군대는 무슨 일 있어도 3끼 밥은 주는데, 근데 이게 보급품이 아니고 전투 식량이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어도 뭐 줬다고요? 담배를 줬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설교사에서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군대 안 가신 분들 상처받거든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담배를 보급품으로 줬습니다. 맞죠, 정훈 집사님? 예.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저는 돈으로 주고요. 다른 애들은 다 담배를 보급품으로 다 받아갔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1부 때 제가 물어봤어요. 1부 때 요즘에 군대 나온 아이들이 물었어요. 요즘도 담배 주나? 주한 집사 담배 줘요? 주한 집사도 안 받았어요. 요즘은 안 준답니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담배가 보급품이었습니다. 예. 근데 미군이 이게 이 시작이 미군입니다. 미군. 세계 대전 때 미군은 보급품이 아니라 전투 식량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담배 피울 수 있는 확산하는 그 기초가 세계 대전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1950년대입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막 담배를 피울 때 그때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는 담배 광고가 나오죠. 담배 광고가 나오는데요. 1950년대에 기가 막힌 광고가 나옵니다. 담배 광고에 의사가 출연합니다. 의사가 출연해서 그 이런 문구가 나왔답니다. 의사 추천. 담배를요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추천한단 말입니다. 화면 보여드릴까요? 예. 그 다음 거, 저 넘어갔고 이제 그 다음 거. 저게 이런 내용입니다. 있잖아요. 한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아기가 의사 선생님에 그렇게 물어요. 의사 선생님, 저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담배를 피워보렴 하면서 아이에게 담배를 건네주는. 예, 그래서 뭐 카멜이라는 담배 광고입니다. 아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100살까지 살고 싶다 하면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렴 뭐 이런 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카멜이라는 담배를 주면서 100살까지 살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라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다음 화면. 치과 의사가요, 이가 하얗고 건강하려고 그러면 뭘 피우라고? 담배를 피우라고. 여러분 이게 1950년대에 나왔던 광고들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1964년에 미국의 공중위생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담배도 몸에 해롭다, 이걸 연구해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이제는 담배 회사가 로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은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돼서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걸 알았고 이거를 이제는 공중위생국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 담배 그 회사에서 이제는요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은폐를 해서 숨겨놨어요. 숨겨놨다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접해진 것은 1990년대랍니다.
그전에는요 사람들이요 담배는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이가 하얗게 되고 싶습니까? 담배를 피워보렴. 100세까지 사고 싶으십니까? 담배를 피워보렴. 예, 이게 공공연하게 광고가 됐던. 근데 이제 90년대에서는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옆에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까이 가십니까? 멀리 돌아가십니까? 아직도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니코틴이. 근데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왜요? 지금 몸에 안 좋은 거 아니까.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뭐 했다고요? 쏟고 있었다고요. 수천 년 동안 담배가 건강하다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는 쏟고 살았다고요. 담배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믿는 심리학적 착각 베스트 5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믿는 그 착각, 심리학적 착각 베스트 5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효과.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방역차 지나가면 우리 막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방역차 막 가면 꽝 하면서 연기 내고 가면 우리 막 따라가면서 우리가 막 뛰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있는 이렇게 기생충이 죽을 것 같은, 건강해질 것 같은. 저만 그랬나요? 다 그랬으면서 꼭 자기들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표정 뭐지? 근데 있잖아요. 유럽에는요 그랬답니다. 악단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어간답니다. 악단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말 따라갔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따라가면 이제 악단이 재미있는 공연을 하니까. 이게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곳에 가면 재밌는 게 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곳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 이게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우리가 식당에 가면 왜 그 식당 가면 그 리플이랍니까? 글 쓰는 거 리뷰 제가 영어가 약해가지고 예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이거 음식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리뷰 달면 콜라 그냥 한 병 공짜로 준다. 맞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그래서 리뷰가 많이 달려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은요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리뷰 많은 집 가면 다 맛있나요? 맛있을 수도 있지만 맛 없을 수는 더 많습니다. 쏙죠. 근데 사람들이 리뷰 많이 달린 집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간 그 집은 맛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여깁니다. 그 이름은 쏟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아닌 것을 옳다고 믿고 살아온 그 시간은 다 헛된 시간이 된 거예요. 다 헛된 시간이 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게는 에너지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진리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요 내 많은 시간들을 내 많은 에너지들을 헛되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속은 것도 억울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이 쏟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걸 쏟고 사는데 마태는요 예수는 진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너희들 보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 쏟으며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는 진리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마태는요 예수의 탄생 얘기를 기록해요. 탄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걸 알고 가만히 끊고 잡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현몽하죠. 현몽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대로를 무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인 1장 21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났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요, 여러분들 그냥 연말이 돼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그 시간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진리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성탄을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거짓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져요. 그리고 추억이 되는 겁니다. 산타크로스처럼. 그러나 진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고해지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 진리가 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